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2000년대 인문사회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러면 아마도 총균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고의 베스트셀러죠. 뭐 비판도 있습니다. 책 내용에 크고 작은 오류가 있다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만 이렇게 들춰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책의 최고의 미덕은 뭐냐면 내용에 오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분명히 오류가 있겠지만은 이런 엄청난 스케일의 책을 써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박수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만 년이 넘는 인류 역사를 한 줄로 쫙 한 가지 논리로 쫙 이렇게 엮어내거든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거는 정말 평생의 역자이고 수고와 노력의 결실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알게 됐다, 그런 뿌듯함이 몰려오고요. 그리고 세상이 이런 역사,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구나. 마치 우리가 바이오그래피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지구도 나름의, 물론 일부분입니다만은 자기의 바이오그래피를 갖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기회 되면 벽돌책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대학 가고 그러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찬사가 이어지니까 다른 세계적인 석학들도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저는 책 쓰면 안 팔릴 것 같아서 안 썼는데 한번 써볼까? 그러면서 이제 총균세 이후에 그에 못지않은 이제 큰 스케일을 가진 책들이 이렇게 뭐 많이 출간이 됐죠. 꽤 많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책들마다 대체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어쨌든 그런 책들이 유행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책들은 상대조차 되지 않는 훨씬 더 큰 스케일을 가진 책이 있죠. 뭐 어떤 책인지 느낌이 오실 텐데, 그렇습니다. 성경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스케일의 책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The Story of Everything,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것들의 이야기. 이제 창조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때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마는 이런 선언은 없어요. 성경이니까 하는 겁니다. 누가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런 스케일을 갖고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람 못할 일입니다. 원래 불교도 보게 되면 이게 억겁 영겁이거든요. 억겁 영겁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시작을 얘기하잖아요. 그전에는 뭐가 있었는지 관심 없어. 하여간 시작이 있었던 거죠. 그 시작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쭉 이렇게 다루죠.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 딱 이르게 되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 인간사가 어떻게 완결되는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그것을 다 총괄하는 책이 성경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게 되느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죠,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언제 읽어도 감동적인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제 완성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도, 인류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도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저 창조 때부터 완성까지 그 사이 시간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도 그 사이 시간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건인데, 근데 잘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이 시간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완성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립지대 이런 건 없어요. 뭐 세상에는 중립지대가 있죠. 스위스만 해도 우리는 중립국, 이게 우린 이것도 저도 아니야. 그리고 뭐 세계가 인정을 해줘. 그래, 중립국 하세요. 인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자, 세상에는 중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중립은 없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세력은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 반대편이 충돌하는 것이 또 인류의 역사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나? 영적인 세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런 충돌이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도 그런 충돌을, 하나님의 세력과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 세게 충돌하는 것을 이제 본문이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보다시피 악인들이 가용수단,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처형을 한 겁니다. 성공했어요. 알턴니가 빠진 기분이었을 겁니다.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와, 통쾌했을 겁니다. 이겼다. 우리 뜻을 이뤘다. 할 수 있네. 뭐 이런 이제 승리를 이제 만끽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성공한 겁니다. 이뤄낸 겁니다. 예수님을 이겼어요. 죽였어요. 뭐 끝났지. 승자는 악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들의 길을 사사건건 막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을 웬만해서는 막지 않으십니다. 해. 얼마든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늘 못마땅해. 근데 못마땅하죠. 왜냐하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원하는 걸 다 하실 수 있거든.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시냐고. 악인이 막 날뛸 때, 미쳐 날뛸 때 채찍 한 번만 휘둘러 주시면 되거든요. 딱 한 번만 쳐주시면 하나님의 채찍, 사람의 채찍보다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 채찍 한 번 딱 휘둘러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텐데 하나님은 좀채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킨스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영국의
그 유명한 무신론자가 신이 진짜 살아있다면, 그가 정의로운 신이라면, 사랑의 신이라면 세상에 이렇게 악할 수가 있겠냐. 악인이 저렇게 미쳐 날뛰는데 가만히 두는 신이 그게 어떻게 정의로운 신이냐, 의로운 신이냐,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예.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건 불신자의 얘기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심정 이해돼요. 왜 하나님 능력이 있으면서 힘이 있으면서 정의로운 분이 왜 가만히 계시느냐, 이런 반항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이런 생각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도는 누구냐 하면,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이거는 이 정도만 믿어가지고는 한 30점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뭐 내 신이 있다는 건 내가 뭐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 적지 않아요.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죠. 그것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옳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진실한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주인하고 내 생각이 충돌을 해. 그때마다 주인한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양반이, 조선시대 양반이 노비를 불러놓고 얘 마당기 100번 쓸어라. 그러면 아니 한 번만 쓸어도 깨끗한데 왜 100번을 쓸어야 됩니까? 그렇게 따질 겁니까? 그냥 네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하다못해 양반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네 그러는 마당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것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말씀에는 항상 예만 있다는 거예요. 노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뭐 많죠.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선인이든 악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물론 권면이나 권고는 하시죠.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선한 거다, 이게 아름다운 거다, 이게 복된 거다 가르쳐 주시기는 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건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무력으로 사람의 뜻을 꺾거나 접게 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별로 없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출애굽기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게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겹게 말을 안 들었어. 모세가 저는 말을 못하고 자격이 안 되고 뭐 계속 안 된다고 하거든요. 또 그래.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 다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기분은 안 좋아요. 하나님도 그러면 기분이 안 좋으신 겁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나 사람의 뜻을 꺾으실 수 있어요. 계획 망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뜻과 계획, 생각을 존중하신다. 악인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악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본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제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악인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에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 거죠. 하나는 하나님 편이 여기 있고, 그리고 악인들이 지금 큰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물론 뭐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항상 반역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5절, 66절.
이제 64절 보게 되면 그 무덤을 봉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덤을 봉쇄하지 않으면, 그리고 경비병 통해서 지키지 아니하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봉쇄해서 경비병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제 빌라도에게 청하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이렇게 하면 혹시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더라도, 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못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왜? 돌로 막아놨고, 그리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살아난들 밖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오겠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못됐어요. 예, 하나님 눈에 얼마나 이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행동이 악해 보였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막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뜻과 계획이 실행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오, 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러니까 누가 봐도 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악인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악인이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겁니다. 우린 졌거든. 루저. 예, 위너는 쟤네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중요한 사실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악인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막지 않으신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싸운다는 것은 힘이 비슷할 때 싸우는 거예요. 제가 유치원 애들하고 싸운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싸울 것 같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울까요? 애가 막 그냥 막대기를 들고 와. 오, 막대기 들고 오네? 그럼 나는 쇠파이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아니요. 유치원 애가 저를 때리면 때리게 둬요. 때려봐. 왜? 힘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인이 아무리 난리를 쳐봐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내일 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고자 하시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닫고자 하시면 아무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자칭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이 단순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인류의 슬픔입니다. 저도 이제 똑똑한 사람들 보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강연도 듣고요. 똑똑한 사람들 또 뭐라 그런지 그 사람들 책도 읽어봅니다만은 보면 안타까워요. 야,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결론이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아니, 그래, 뭐 하나님을 내가 못 믿겠어. 거기까지는 인정을, 그게 이해는 돼. 그럼 차라리 불가지론자로 있든지, 그냥 신 같은 거는 필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쓸데없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 쓸데없는 말이 나중에 자신을 심판하게 될 줄 모르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이 교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이 내 뭘 가지고 있어, 나 또 내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것만 교만이 아니라 그거는 유치한 교만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그건 굉장히 유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뭘 가졌다 그래서 뭐 목에 힘주고 하잖아요. 굉장히 유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 하여간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보이면서 내가 당신보다 나아, 이런 사람들은 유치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유치한 교만을 다루기보다는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은 뭐냐면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빌라도가 힘을 합친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이 원수거든. 평소에는 잘 만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만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때만 하나가 된 거예요. 온전히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일을 한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네, 하나님의 능한 손을, 강한 손을 당해낼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부활의 아침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의 아침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해요. 하나님 막지 않으세요. 너희는 너희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 하시는 거죠. 그러면 결국 승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승자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부활로 증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우리 주변에도 악인은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좋은 세상 어떻게 올까요? 좋은 세상 어떻게 올까요? 그래, 뭐 세상에 대한, 사회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 뭐 혁명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혁명이 일어나요.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 싹 뒤집어 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좋은 세상 올까요? 아니요. 그런다고 좋은 세상 오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토마스 무어가 유토피아 얘기를 했다 하잖아요. 유토피아의 원래 이제 그리스에서 왔다 그랬어요. 우토포스라고 그랬죠. 토포스는 장소입니다. 우는 낫의 뜻입니다. 유토피아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유토피아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세상을 만들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사는 사람들이 차고 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 이 세상의 역사가 존속하는 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아무리 무슨 그 경제 민주화가 일어나고 무슨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고 해도, 물론 그래도 우리는 통일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땅이 천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다고 사람이, 악이 어디 갑니까? 제가 독일에서 9년 살아봤잖아요. 그 안정적인 사회에서, 나라가, 국가가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가장 이렇게 복지사회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살아봤잖아요. 교회를 안 가, 이 사람들이. 너무 편해서 위기 이런 거 없어요. 대신 우울증은 차고 넘쳐요. 신기하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악이 넘치는데, 악인이 넘치는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악인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악인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불안하죠. 악의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일정 부분 불안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소리를 치고 싶기도 하죠. 아니면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적대자가 나보다 세거든. 예수님보다 셌잖아요.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세서 십자가에 단 겁니다. 우리보다 세거든요. 자, 이런 때 또 동일한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예전 그 마음, 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을까? 이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좋겠는데 개입하시지 않거든요, 좀채.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진짜 그 악한 사람들의 시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때 뭐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요. 또 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악인은 악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일이 성취되기도 합니다.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뭘 배웁니까? 악인 열심히 일하는 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 놓고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고군분투하신다는 거죠. 왜? 여러분, 인생의 변수는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바둑의 변수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바둑의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의 변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 많은 변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아들, 내 딸, 내 아들, 딸의 가정, 내 아들, 딸이 섬기는 교회 가장 잘 되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고군분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이죠. 그런데 그 믿음에는 많은 또 다른 영역, 의미의 영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그 믿음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고군분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안 보여요. 믿지 않으면 의심만 계속 드는 거죠. 믿으면 하나님의 능한 손이 보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알 때만 안심하게 되고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원칙은 그런 건데 그렇다고 또 자동으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자동으로 잘 되는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적대자, 반대자의 편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의 편에 설 때만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몽땅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매 순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애씀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뭐예요? 자, 히브리서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자, 모세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단순히 세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할 이 구원의 세상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뭘 했어요? 종으로서 신실한 겁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충성되게 살아낸 거죠. 그 다음 6절, 그리스도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신실하셨으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공통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랬고, 이 두 분이 보여준 차별성인 거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좀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먼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입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빛깔나게 살 수 있느냐, 기깔나게 살 수 있나, 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크게 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크게 세상을, 삶을 보고 여기서 내 사명은,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사명 따라서 충성되게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를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 소명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육이기 때문에 육의 소욕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영락 없어요. 묻지 않으면, 내가 묻지 않고, 그리고 내가 묻고 주님께 듣지 않으면 악한 영의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뭐 이런 거죠.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볼지 생각을 해봐, 뭐 이런 소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내 뜻과 욕망이 그게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뜻과 욕망, 그때마다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도 아이들의 욕망과 뜻이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가게 둬봐요. 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돼? 맨날 게임만 하겠지. 아침에 안 일어납니다.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놀러 뭐 다니겠지. 뭐 저기 오락실이나 가겠지. 뭐 게임방 이런 데나 가겠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도 똑같습니다. 어른도 똑같아. 내 욕망, 내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실 수 있는,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누차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이런 성도로 변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거죠.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아갈지.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 기쁨을 사람들이 잘 몰라. 내가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 내가 당장 이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우리 유치하는 아이들한테, 유치부 아이들한테 사탕을 하나 얻어먹었다 칩시다. 그러면 얻어먹고 그냥 오리발 내밀겠어요. 2개를 주고 3개를 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높이 들어서 영광되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계획하신,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뜻이 여러분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악인이 날뛸지라도 제가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참아내겠습니다. 견뎌내겠습니다. 꿀꺽 삼키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세력을 주님의 은혜로 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모든 뜻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그때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 늪과 같은 겁니다. 늪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빠져서 이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는 거죠. 영혼이 죽어갑니다. 또 우리의 정신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또 미움만 쌓이게 되고. 여러분 해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전 모르는데요. 그럴 리가. 오리발 내미지 마시고 다 알아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가정에서 뭘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압니다. 근데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 반대편에 서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되고, 주님 제가 이기길 원합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주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편에 자꾸 쳐다보면, 그러면 악인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악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제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기는 아버지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길 원하나이다.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주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자고자 하시는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하늘소망 교회 식구들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까지 이르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악의 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편에 서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아버지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 이루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백성들 거기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주여 주님께서 높이시고 영광되게 하는 아버지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